아니 이걸 찍는다고 내가 그랬더니 사수가 깡패 같네. 눈에 너무 강조를 해가지고 저번에 가수장관장 저번에 저번에 가수장관장 깡패는 이거 문제를 깡패. 아, 됐어. 아, 뭐 완전 30년 만들어놨는데 팬티냐? 나 50대 제가 판단할게요. 제가 판단드릴게요. 자, 놀라면 20대야. 집사님 너무 사진 잘 나와 진짜로. 네, 진짜 잘 나와. 너무 잘 나오네요. 아, 잘 나왔어요. 집사님 기본적으로 인물이 돼야 그 정도 나와요. 된 것 같은데? 됐죠? 없앴어. 아, 그거 꽂아야 돼? 20년까지냐? 아닌데? 이거를 저쪽으로 꽂아볼까요? 이게 아, 약간, 이거? 저쪽 꽂고 이거를 내가 안에 손을 넘기면 이게 낫더라고. 내가 편해서. 아, 오케이. 하고, 말로만 해서 했는데 그대로 녹음했어요. 다시 할게요, 이거. 다시, 여기서, 이거는, 아, 이게 아니지. 뭐지? 맞아요. 아니 그러면 안 돼. 이걸 해야 돼. 아, 이걸로? 예, 이걸 해야 돼. 아. 여기서 하기 제일 좋아요. 아, 오케이. 그러면, 다시. 녹음 지금 해야 돼. 네, 기록, 잠깐만. 저 초기사 할게. 기록. 저 끝에 더보기 위해서. 아, 되고 있어요. 지금. 아, 됐어요. 오케이. 네. 자, 해볼게요. 그러면 야, 그림 사진이 진짜 좋아. 드디어 계시록의 마지막 시간이 왔습니다. 진짜 표리 왜 이렇게 돼 있지? 이게 이상하게 돼 있어. 저거 안 보이고 발가락을 얇게 해가지고. 됐어. 쟤 나왔어. 저 나왔어요. 자, 계시록 마지막 강의를. 오세요, 린다, 고마워. 네, 집사님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제가 증명했잖아요. 20대로 보인다고. 빨리 와, 빨리. 와. 자, 그 요한계시록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고 오늘은 이제 좋다는 뜻이 너무 슬프다 이런 뜻이에요. 너무 슬프다. 아니, 네. 이제 끝나는 게 슬프다. 그렇지. 왜 이게 정치 얼굴 자기네 얼굴 봐야 되나? 또 기획에서 또 특강을 준비하는 걸로. 네. 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 최은석 형제 기도 부탁드릴게요. 하나님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양식 오후에 저희 요한계시록부터 깊이 연구하기 위해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대언할 수 없이고 아멘.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오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 계시록 12장. 죄송합니다. 이게 달라졌죠. 네, 계시록 12장, 22장까지 대쟁투 구조를 다 끝내고 계시록의 가장 난해한 것이 7 나팔을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계시록 17장 음녀가 탄 이 짐승의 7 머리에 대한 정체가 여전히 논란 중에 있어요. 제가 드리는 견해도 우리 재림 교단 중 여러 견해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거는 여러 견해를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믿기로는 이게 가장 저한테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제시하는 것뿐이에요. 그 외의 부분들은 여러분 이제 베들레헴 같은 거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견해들이 나옵니다. 그건 참조하시고 제가 바라보는 견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큰 틀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진행할게요.
신약 22장의 대중교회 구조를 보려면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가 처음에 제1강 때 뭘 공부했냐면 요한계시록 할 때 기억나세요? 무슨 구조로 되어 있다? 요한계시록은 그걸 기억하시면 공부할 필요가 없죠. 성전 기억나세요? 성전을 구조로 되어 있다. 네, 어우 박소진 집사님은 극히 끄덕거려졌어. 고맙습니다. 네, 고마워요. 자, 성전 구조로 되어 있고 제일 첫 번째 촛대 7교회, 그 다음에 떡상 7인, 그 다음에 분향단 7 나팔. 그럼 이제 어디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 뭐가 보이죠? 지성소에 딱 들어가면 뭐가 보이죠? 언약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언약궤가 보입니다. 11장 19절에. 자, 성경적 보겠습니다. 자, 다 성경책 가져오지 않고 중요한 것만 가져왔어요. 여기 보시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까 18절부터 18절까지는 7 나팔을 불고 끝나요. 7째 나팔을 불고 끝나고 19절에 열립니다. 뭐가 열려요? 하나님의 뭐가 열려요?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자, 이거 뭐예요? 언약궤는 지성소죠. 드디어 성소가 끝나고 이제 지성소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성소 딱 열었더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더라. 요게 있는 게 본 거예요. 5가지가.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우박이 준비되어 있어요. 있는 걸 본 것입니다. 내린 게 아니에요. 그럼 이게 내릴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언제 내리냐면 16장 17절 21절 7 대접 마지막 7 대접을 부을 때 7번째 대접을 부을 때 이게 나타납니다.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우박. 볼게요. 성경절. 자, 17절부터 7째 천사가 첫 번째 천사 대접을 계속 부었잖아요. 마지막 심판,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일어날 심판인데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 어디? 보자. 자, 언약궤를 다른 말로 시은 자. 은혜가 베풀어지는 보자. 시은 자예요. 언약궤는 시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보자가 부터 나서 뭐가 되었다? 되었다요. 되었다. 끝났다. 자, 드릴 말씀 상당히 많은데 자, 끝났어요. 그렇게 다 이루었다가 어디서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성소에 보면 성소에서는 어디에 십자가 어디에 해당돼요? 번제 단이지. 양을 죽는 장소니까. 그때 되었다. 다 되었다. 끝났다 그런 거예요. 우리 속죄를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얘기가 다시 어디 반복돼요? 지성소가 열리니까 이 성소가 여기서 보좌가 되었다. 이거 준비됐잖아요. 이제는 끝났어. 다 이루어진 거야. 그리고 번개, 음성, 우레, 큰 지진, 우박. 요게 지금 요때 내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성소가 오픈되고 요 지성소가 끝내는 것입니다. 끝나요. 자, 그러면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업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한 데 없더라. 그것도 무게 한 달란트 32kg 정도 되는 거예요.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한 사람에게 내리님에 사람들이 큰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이 비방하는 그 재앙이 심히 크미르라. 그 끝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7번째 대접이 6번째 아마게돈 전쟁이에요. 그러면 동방 왕들이 와서 전쟁이 끝나요. 그럼 예수님이 재림이에요. 7번째 대접은 예수님의 재림과 맞물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제 뭐가 끝났다? 이제 내려올 때가 됐어. 초림에 시작했던 그 구속이 이제는 언제 완성해야 돼요? 재림하심으로 완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되었다. 이제 더 이상 중보도 없고 더 이상 이 과정은 다 끝났어.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재림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지진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지진이 왜 필요했을까요? 그죠? 그때 지진이 동반돼요. 그래서 누가 부활했냐면 의인들이 부활했습니다. 무슨 증거로?
예수님이 부활의 증거로 첫 열매로서 열매의 사람들 데려가요. 그 사람들 하늘 올라갔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했을 때 대부분 학자들은 24 장로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매예요. 무슨 열매? 그분이 구속을 이루셨어. 그 증거로 데려간 첫 열매들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뭐 하실 때, 재림하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이제는 역대 이르는 지진, 그때 작은 지진, 요금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의인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에. 전 세계에 지진이 나는 거예요. 누굴 깨우는 것입니까? 그의 백성을 깨우는 것입니다. 의인을 깨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진이 동반되고 뭐가 무너져요? 세상이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 이게 살펴보겠지만 내가 그동안 믿었던 그 신앙과 가치관 모든 것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오셨을 때 내가 생각한 예수님과 다르기 때문에 그걸 죽였어요. 이 일이 반복되는 건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도 그 시대의 문제를 똑같이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했던 그 하나님과 다시 재림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초림에 있었던 문제고 이 마지막 때 다시 반복될 문제예요. 타락한 유대교가 절대 예수님을 알 수 없었어요. 타락한 교회가 마지막 교회들이 절대 예수님은 재림을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재림하심으로 다 흔드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치관을 흔들고 자기 백성을 부활시켜서 데려가요. 그 장면이 뭐예요? 요 7번째 대접에 내리는 것이 다 무너져요. 자, 이게 큰 틀입니다. 딱 짝이 맞죠? 시작과 끝이. 그리고 이 지진이 내리면서 바벨론이 뭐예요? 무너져요. 세갈 무너집니다. 딱 정리됐죠? 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뭐예요? 지성소 시대와 연관된 단어들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11장 19절에 끝나고 12장 열려요. 12장은 여러분, 지성소에 언약궤가 열리는 유일한 날은 뭔지 1년에 한 번, 딱 한 번 있어요. 이스라엘 성소 제도에서 지성소가 이렇게 오픈되는 날, 대속죄일 날이에요. 여러분, 그때는 다른 날과 달리 선과 악의 배경투를 그려놓습니다. 그래서 염소 2마리를 선택해요. 여호와를 위한 염소와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2마리를 선택해가지고 제일 먼저 제비를 뽑아서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희생제물을 드립니다. 뭘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제일 마지막 이 죄를 다 궁극적인 죄의 책임 누굴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사단이에요? 사단의 모든 죄의 책임을 넘기면서 죄를 끝내요. 자, 그러니까 이 싸움의 시작부터 이 둘 선택하거든요. 그럼 시작부터 제비를 뽑아요. 대속이 시작할 때. 똑같아요. 자, 이게 열리니까 똑같이 성과 악의 용과 그리스도의 싸움을 보여줍니다. 네. 그게 12장이에요. 12장에 싸움이 벌려져요. 하늘에서도 어떻게 싸웠는지. 용과 미가엘이 어떻게 싸웠는지. 이 과정을 쭉 보여주면서 17절에 뭐로 막아내냐면 남은 자손과 용과의 싸움으로 딱 끝을 맺어요. 용이 여자의 분가에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속으로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바다 모래 위에 따는 굉장히 많은 자들이 누굴 따라요? 용을 따른다 뜻입니다. 늘 하나님의 백성 뭐예요? 남은 자. 많지 않아요. 자, 용과 남은 자손이 끝나면서 여러분 싸우잖아요. 싸울 때 무기가 필요해요. 용도 어떻게 싸우고 자기의 무기를 소개합니다. 하나님도 이 마지막 때 용과에 싸우기 위해서 남은 자손에게 무기를 제공하는데 그 무기가 계시록 13장, 14장에 즉 용은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을 일으켜서 세상을 장악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다 짐승은 누구예요? 로마 교황권. 땅의 짐승은 미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하셔가지고 14만 4천. 나라도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14만 4천. 여기 세력보다 세력권이 있잖아요. 바다 짐승 세력이 세력. 엄청난 세력인데 여기는 14만 4천. 네. 그리고 이들이 가진 무기가 패전사의 기별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때까지 전파될 가장 중요한 기별. 이것이 세상 흔드는 것입니다. 재림의 기별은 세상을 마지막에 상대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백성을 깨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0장 11장을 또 공부를 했습니다. 이미. 자, 이렇게 싸운 무기면 싸웠어.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결과를 추수라는 묘소로 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디에 가고? 알곡 추수에 들어가 곡간에 들어가요. 알곡은 의인들 얘기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곡식, 알곡을 데리러 수사하십니다. 그 곡간 천국에 데려가죠. 누구는? 여기는 포도 추수에 들어갑니다. 죄악이 가득 찼어요. 어디 던져요? 포도주 틀에 던집니다. 자, 이제 최종 결과입니다. 그래서 가서 뭐 하냐? 무지 바닷가 앞에서 어린 양의 노래, 모세 노래를 부른다는 거죠. 그게 15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6장은 그럼 이들은 뭐 하지? 7 대접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포도주 틀에서 아이고 이런 아직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네. 자, 다시 네. 자, 일단 이해는 되시죠? 그러면 네, 아주 훌륭한 학생들입니다. 네. 이제 갔어요, 이제. 자, 이제 안 해요, 이제. 자, 근데 이 모델, 이게 계시록은 그 심판에 대한 모델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 7 나팔하면 뭐가 생각나냐면 제일 처음에 있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루에 한 번씩 그때 나팔을 불어요. 한 번. 그 다음에 매일 보니까 7번 있죠. 그리고 7번째 날에 몇 번을 불러요? 7번은 7번 오니까 7번 부르죠. 매일 한 번 돌리거든요. 한 번 불러요. 그러면 7번째 날은 7번 봅니다. 7번 도니까. 제가 손이 문제가 있는지. 자, 됐어요. 보세요.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몇 번 돌아요? 벌려 그 제사장에서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은 양나팔을 길게 불 것이고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이 다 큰 소리 외쳐 부를 것이요. 그리하면 그 성벽이 그러니까 7번의 마지막은 또 7번 보리가 있습니다. 뭐와 똑같다면 계시록의 심판이 이와 같아요. 7 나팔을 불러요. 7번의 나팔이 이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설명하거든요. 이 마지막 불러질 때 7 대접이 끼어 있습니다. 구조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무너져요? 여리고가 무너진 것처럼 바벨탑이 무너집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반가워. 자, 보세요. 자, 7 대접은 뭐가 끝났어요? 은혜 시가 끝났어요. 그리고 짧은 시간에 하는 심판이 내립니다. 더 이상 구원받을 사람이 없고 이렇게 된 자는 더 이상 악해지지도 않아요. 그 의가 보존됩니다. 그분 은혜로. 악인들은 더 이상 보존되지 못하고 그 악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죠. 이것이 7 대접의 기간이 일어날 일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구원받아서 다 결정이 났으면 오시면 되잖아요. 구원받아서 결정 났다니까요, 다. 근데 굳이 그분 오셔도 어찌 심판 받잖아. 그분 오시는 게 자체 심판이잖아요. 끝났다. 근데 굳이 이게 첫째 대접 붙고 문제가 생기고 둘째 대접 붙고 문제 생기고 왜 굳이 그러지 않으면 보내냐 이거예요. 하나의 입장에서. 바로 재림하시면 되는데 얘 7 대접을 왜 허락하셨냐 이거예요. 7 죄가 왜 허락하셨냐 이거예요. 자,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일 먼저 7 대접 범위는 전 지구 전체에 미친 재앙입니다. 그리고 은혜 시기 끝부터 언제까지? 재림
전까지 재림 때 끝이 됐거든요. 7대 마지막이니까 요 기간입니다. 세 번째는 대상은 짐승의표를 받은 자, 짐승의표를 경비하는 자들만 받아요. 따릅니다. 이 재앙의 의미예요. 이마에 표현을 한 자는 건들지 못하게 하나님 보호하시니까. 자, 목적이 뭐냐? 왜 이렇게 하시느냐? 첫 번째는 악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때 드러납니다. 자, 그동안에 계속 뭐가 찰 때까지 계속 핍박을 받아요. 그쵸.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까지, 그 진노의 살이 찰 때까지 계속 핍박을 받았거든요. 핍박 받을 때마다 하나님 언제 이 억울함을, 이 공의가 드러날 것입니까? 이런 기도가 올라가잖아요. 뭐가 찰 때까지,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가 계속 기다려 마침내 심판한다는 것은 뭐가 찼다는 거예요. 그 잔이 찼고 이제는 더 이상 이 악을 자정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을 내십니다. 뭐에 응답해요? 악을 심판해 하나님 의로우심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근데 화해 맞은 악인들이잖아요. 이미 안 바뀌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하신 손길도 떠났어요. 악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는 그 어떤 때보다 악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재림 전에 지금 창조 때부터 노아 때도 드러났지만 다시 한번 어디 드러나는 거예요? 이때 드러납니다. 뭐의 실체가? 죄의 실체가 선명하게 드러나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호하심이 떠났죠? 전에는 보호하심이 있잖아요. 러시아를 붙들고 있어. 우크라이나 붙들고 있어. 여기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는 뭐예요? 내 천사가 손을 다 놓아. 바람이 다 불어요. 더 이상 제어되지 못해요. 제어되지 못하니까 그 어떤 때보다 제일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누굴 또 보호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마에 임신자를 보호하시거든요. 그 동시에 하나님의 뭐가 드러나는 은혜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사람들을 이끄시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그분을 선택한 자들이 나타나고 악인들은 죄가 극도로 드러나요. 그럼 우주가 바라볼 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진짜 악을 끝내야 되는구나. 누가 재림하심으로. 그렇죠.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재림하신 이유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왜 그분이 재림해서 이 악을 끝내야 되는지, 이 죄를 끝내야 되는지 그 어떤 때보다 선명하게 드러날 때 이때예요. 전에는 맛보기에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 이런 거. 중간중간. 그러나 이 지구라는 성 자체가 총체적으로 타락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재림하신 이유를 다시 한번 선명히 설명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이것이 7 재앙을 허락하신 이유예요. 자, 이제 대전투 구조를 이제 넘어가. 이제 16장이 다 끝났어요. 여기까지. 그렇죠? 다 끝났어요. 그러면 바로 천년기 넘어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7장부터 19장까지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삽입되는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자, 먼저 뭐가 무너져요 이때? 그런데 다시 한번 바벨론의 정체가 궁금하지 않니? 바벨론의 정체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겠어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바벨론이 처음 등장할 때가 언제? 처음 바벨론이 계시록 처음 바벨론이 등장할 때 바벨론의 말을 처음 썼던 제일 첫 번째 썼던 언제 썼을까? 계시록에서 계시록 14장 몇 번째 천사 기별? 두 번째 천사 기별. 두 번째 천사 기별 처음 써요. 느닷없이 바벨론이 무너졌대요. 그때 처음 쓰고 두 번째 쓰는 언어가 요겁니다. 16장이 바벨론이 무너졌다 얘기하고 진짜 무너뜨렸어요. 언제? 요때. 그럼 궁금하죠? 바벨론이 뭐야? 그 바벨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것이 17장이에요. 이 음료가 누구냐? 심판받은 음료가 누구냐? 이 바벨론 누구냐? 얘를 드러냅니다. 짐승을 탄 음료로. 이 정체를 밝히는, 이 악의 정체를 선명하게 밝히는 게 있어요. 이것이 17장입니다. 이걸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음료가 이렇게 활동할 때 하나님께서는 누굴 통해서? 자기 백성을 통해서 여기서 어떻게? 나오라.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환하여 졌다. 힘센 천사가 말해요. 안 보시는 힘센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력자 무력자 큰 성 바벨론이요.
거기서 나와 교제에 참여하지 말고. 그래서 늦은 비 성령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게 18장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나온 자가 있고 안 나온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온 자는 어디 참여해 다? 어린이 혼잔치 참여하고. 끝까지 거기 바벨에 있기를 원하는 자들은 어디에 있어요? 새들의 단체에 남겨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다 죽죠. 그게 마치 고기가 되어서 새들의 밥이 된다. 심판에 대한 상징적 언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용이 누구 잡혀요? 용이 잡힙니다. 천년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천년 동안 의인의 심판의 권세를 받아요. 이 천년기에 보내고 악인들을 용과 불로 소멸되고 태양 새 땅이 열리면서 의인들이 이렇게 태양 새 땅에 영을 삽니다. 이게 이제 계시록 11장 22장까지 전체적인 구조예요. 어렵지 않죠? 다 이해한 걸로? 네, 좋아요. 자, 이거 빨리빨리 떼야죠. 왜 또 나오지? 네, 잠깐만요. 자, 이제 17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7장, 18장입니다. 17장이 이제 바벨론의 정체를 알고 싶다 이거예요. 그 정체를 밝히는 것입니다.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말하기를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은 심판을 내게 보리라. 그 이마 이름은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의 큰 바벨론이다. 자, 땅의 음료를 가져간 것을 의미를 하죠. 자, 보세요. 설명하기 전에. 자, 먼저 큰 음료가 누구예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바벨론은 어디 위에 놓여 있어요? 물 위에 놓여 있어요. 유브라 대강 위에 올려 있어요. 그 유브라 대강은 많은 백성, 이 땅에 사는 하나님 거저한 세상을 상징합니다. 요 위에 놓여 있어요. 뭐가? 음료가. 자, 근데 이제 아까 대주 13장에 대응하는 건 14장이잖아요. 14장에 세천절 기도에서 바벨론 무너졌다 얘기하거든요. 그 바벨론 13장을 얘기합니다. 13장. 13장은 3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용과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바다 짐승, 땅의 짐승. 근데 여러분 미국이 등장하지만 동시에 누구도 그 미국에 들어가냐면 타락한 개신교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정치와 뭐가 같이 붙어 있어요? 타락한 종교와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17장은 이 삼중 연합을 얘기할 때 종교적 성취를 띤 여자와 정치적 성취를 띤 짐승이 2개를 같이 붙여놓은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둘이 하나예요. 근데 성향은 있단 말이에요. 자, 로마 교황권이 종교이면서도 뭐예요? 정치예요. 나라를 국교를 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정치적인 면도 있고 종교적인 면도 있어요. 이 2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정치적인 면이 분명히 갖고 있지만 거기에 타락한 개신교가 뭘 잡아요? 미국의 정치에 개입하면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이 나라가 뭐가 된 거예요? 마치 정치와 종교가 연합되는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의미가 이해되시겠죠? 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계시록 13장에는 미국도 누굴 지지해요? 첫 번째 짐승 로마 카톨릭 지지해요. 용도 권세를 누가 넘겨줬어요? 사탄도 카톨릭이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짐승의 대표격은 누구냐면 로마 카톨릭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계시죠. 세 분 하나님 중에 대표격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늘 드러나신 분이에요. 그죠? 이 땅에 누구 오셨어요? 예수님이 나셨어요. 용과 싸울 때 하나님 아버지라 하지 않고 누구랑 싸워요? 미가엘, 예수님과 싸워요. 그러니까 사단의 입장에는 세 분 하나님 중에 누구 자리가 가장 마음에 들어요? 예수님 자리가 마음에 들죠. 우리 제자훈련 공부했죠? 네, 삼위 하나님 사역 공부할 때 왜 세 분 하나님 중에 왜 그리스도의 자리를 탐했느냐? 아버지 자리 아니고 성령 자리 아니고 그리스도의 자리예요. 그게 사단이 공격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사탄의 대쟁처예요. 자, 정리하시면 느낌 굉장히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몇 년, 몇 개월 동안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셨어요. 3년 6개월이에요. 30년 동안 사시고 3년 6개월 공생을 사역을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자, 로마 교황권은 몇 달 동안 이 땅을 다스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42달. 그럼 3년 6개월.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 자, 그러면 로마 가톨릭은 무슨 이미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거짓 그리스도라고 봅니다. 수많은 가짜가 많지만 거짓 그리스도의 대표는 누구예요? 로마 가톨릭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가 대표격이에요. 세 분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리스도가 대표격이 있는 것처럼 삼위 중에서 대표격은 누구예요? 로마 교황권입니다. 가톨릭이에요. 자, 이걸 개념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했어요. 용과 짐승 거기 선정 있지만 대표는 누구다? 짐승 로마 가톨릭이다. 이해되시겠고? 자, 이제 가장 큰 어미예요. 이 말은 네? 자, 이 세상 교회는 카톨릭이며 카톨릭은 다른 교회와 자매와 관련가 아니라 모든 교회의 어머니예요. 사도를 개성한 우주적인 카톨릭 교회는 자매가 아니라 모든 교회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너희 나라가 자매 관계 아니라 어머니고 너희들끼리 뭐야? 자매들이요. 수많은 장로교, 개신교, 막 이렇게 뭐 감리교, 뭐 침례교 다 니네들 자매고 나는 뭐야? 여기서 나갔으니까. 신교가 여기서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야? 어머니. 가장 것들의 어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제가 이제 음녀가 탄 짐승을 설명할 거예요. 자, 음녀를 얘기했어요. 정치적인 세력, 종교적인 세력이고 대표가 누구다? 로마 가톨릭이다. 근데 이게 다 종교가 껴 있어요. 용과 짐승,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의 복합체예요. 바벨론이. 대표는 누구고? 타락한 로마 가톨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뭘 탔다고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붉은빛 짐승을 탔어요. 이거 붉은빛 짐승은 뭐냐면, 자, 큰 바벨론이 된 음녀의 역사적 배경과 정치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를 설명하는 것이 짐승 얘기예요. 자, 종교와 정치의 관계를 큰 바벨론이 만들어질 때까지 어떠한 역사를 거쳤냐를 설명하는 것이 뭐예요? 계시 17장의 짐승입니다. 자, 뭐라고? 계시 17장의 짐승은 여러분 계시 13장의 짐승 나오죠. 바다에 나온 짐승. 뭐 같고 표범 같고 뭐 사자의 입을 가지고 곰 같죠. 자, 이게 왜 뭐예요? 왜 로마 가톨릭 왜 이렇게 묘사했어요? 그죠? 이걸 역사적 배경이거든요.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다 보니까 일제의 잔재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져왔단 말이에요. 네. 똑같습니다. 방식이 똑같아요. 이 바벨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것을 역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뭐예요? 음녀가 탄 짐승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빨간색과 이 식단과 비교해 보세요. 붉은빛 짐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는 뭐가 가득해요? 오도가 이름 가득해요. 자, 여기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머리들의 신성 모도한 이름이 가득하죠. 자, 머리 7겹 10뿔이에요. 여기서 한 짐승 뿔이 10이요. 머리가 몇 개예요? 7개. 똑같죠, 파란색. 자, 얘가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 장차 나올 거예요. 전에 있었어요. 지금 없어. 죽었지. 장차 나올 거예요. 무슨 이미지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 이미지요. 멸망으로 들어갈 자, 땅에 사는 자들로 상태 이루 그 짐승의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다 경배하던데. 자,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려 보세요.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된 상태가 나오면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자, 누구예요? 딱 이 이미지 그다음 계시록 13장 그대로 가져왔죠. 그렇다면 이 짐승은 누구냐? 자, 이제 살펴볼게요. 자, 이제 이 짐승을 설명합니다. 자,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근데 7머리는 여자가 앉는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뭐겠어요? 망했어요. 하나는 있고 6번째 왕이에요. 5은 망, 6번째 왕이 하나 있고
또 다른 일곱째 왕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아직 오지 않았는데 분명히 반드시 다시 뭐예요? 다시 나와 있으리라. 근데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 다시 몇 번째 왕이 된대요. 일곱 번째 왕이 다시 몇 번째 된대요? 여덟 번째가 된대요. 뭐야? 무슨 아이 어떻게 또 다시 왕이 되지? 이게 그게 뜻이 뭐냐면 여덟째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유가 뭐냐? 왜 여덟 번째 왕이라고 얘기하냐면 일곱 번째까지 얘기하는데 여덟 번째 얘기하는 이유는 내가 보던 열 왕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나 세상을 상대하는 세상 열왕을 얘기해요.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뭘 받아요?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자, 차이는 이거예요. 지금 이 짐승에게 뭘 줘요? 열풀이 자기의 능력 권세를 다 부어줬습니다. 일곱 번째 왕과 여덟 번째 왕의 차이는 뭐예요? 똑같은데 뭐가 돼요? 파워가 달라요. 여덟 번째 왕은 세상의 어떤 모든 열왕이 누구를 지지합니까? 여덟 번째 왕은 지지해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갑자기 뭐로 바뀌었어요? 여덟 번째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요만한 땅을 먹었는데 일곱 번째 왕인데 이제는 한국 땅 전체를 먹은 거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파워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구분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여덟 번째 차이는 있어요. 여덟 번째 왕은 어디 들어갈까 이 사람은? 이 짐승은 아마겟돈 마지막 전쟁에 들어갑니다. 모든 세계가 뭐하는 지지하는 상황 가서 몇 번째 들어가요? 아무개돈 전쟁에 들어가요. 그래서 큰 바벨론이에요. 자, 그래서 일곱 번째 왕과 여덟 번째 왕의 차이는 열왕의 권세의 유무예요. 여덟 번째 뭐가 일어나요?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우리도 몇 번째에 살고 있는가? 몇 번째 왕 때 살고 있냐면 우리 일곱 번째 왕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덟 번째 왕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정리해 볼게요. 자, 큰 바벨론이 된 인간 역사적 배경과 정권 관계예요. 자, 정치와 교회와 어떤 관계로 어떻게 성장했는지 설명합니다. 자, 큰 바벨론 어떻게 됐는가? 자, 보세요. 왕이 몇 개예요? 8개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전에 계시록 13장 공부했잖아요. 계시록 13장은 계시록 다니엘 몇 장? 7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7장 먼저 공부할게요. 7장. 첫 번째 왕 바벨론. 두 번째 왕 페르시아. 세 번째 왕 헬라. 네 번째 왕 로마. 다섯 번째 왕 끝. 여기 다섯 번째 왕까지 있어요. 죽었어. 끝. 기다린대요. 때를. 자, 이렇게 끝납니다. 자, 그 다음 계시록 13장이에요. 13장 이번 사자 다른 공 표본과 비슷해요. 북불이 열이에요. 12달을 일할 권세를 가졌습니다. 1798년에 죽어요. 이렇게. 근데 갑자기 누가 등장합니까? 땅에 오는 짐승이 등장합니다. 이게 뭐예요? 몇 번째 왕이에요? 여섯 번째 왕입니다. 여섯 번째. 그리고 죽게 된 상처가 나아요. 1922년 무슨 땅을 얻었어요? 지금 바티칸 땅을 얻었어요. 죽게 된 상처가 낫기 시작했습니다. 절정이 언제예요? 누굴 무너뜨렸어 얘가? 1991년 소련이 무너졌잖아요. 누구랑 연합해가 미국과 처음으로 13장이 따랐다 놀다가 드디어 뭐가 됐어요? 하나가 돼가지고 뭘 무너뜨렸어요? 공사지를 무너뜨렸죠. 완전히 부활했죠. 이게 몇 번이에요? 7번째 왕시대고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뭐가 되면 근데 계시록상에 8째 왕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7번째까지 얘기해요. 자, 8번째 왕 얘기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에서 다시 한번 제약하는 거예요. 다섯은 뭐 했어요? 망했어. 지금 하나는 지금 어떻게 있고 이 피해서 찾아왔잖아요. 다른 이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여기 이제 하나 왔잖아요. 요 때입니다. 요 때. 우리 7번째 왕 때. 지금 누구는 요한은 요 때를 본 거예요. 아직 지금 죽어가지고 살아야지 않을 때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얘는 살아나고 마지막 다시 8번째 왕이 되면 얘가 뭘 받아요? 전 세계 권세를 받아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는 요 때입니다. 7번째 왕 시대고 8번째 왕으로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자, 이게 정리됐나요? 그러므로 짐승은 뭘 얘기해요? 음녀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음녀가 되는 큰 바벨론이 되는 바벨론이 되려면 하나가 필요해요.
여기 합쳐야 돼. 미국이 합쳐져야 돼요. 요때 가지고는 다 설명 못해. 왜? 뭐가 없으니까. 미국이 없으니까. 미국이랑 땅의 짐승이랑 바다의 짐승 합작해 용이 합쳐가지고 큰 바벨을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 왕이 있어야지 뭐가 돼요? 큰 바벨론이 돼요. 그래서 이 음녀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세력을 얻게 되는지, 자라나는지, 마지막 대쟁투에 들어가게 되는지를 설명한 것이 계시록 17장입니다. 아, 근데 잘렸는데 안 보시죠? 보이세요? 근데 이때 큰 바벨론이 구성됩니다. 자. 그렇죠. 잘 보셨어요. 그래서 아마게돈 전쟁이 이렇게 들어간 것입니다. 여덟 번째 왕은 아마게돈 전쟁을 위한 마지막 공식이에요. 그 미국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어디 들어가요? 마지막 전쟁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큰 바벨론의 구성의 원리예요. 자, 이게 바벨론이 됐으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뭐예요? 불러 내시죠. 그 장면이 계시록 18장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자, 더 빠르게. 지만 자, 이것들 다 알아들었으리에요. 피곤하죠? 네, 귤 드세요. 자, 늦은 비 외치면서 지금 중요한 건 바벨론의 상권을 팔아요.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얘기하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자,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해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뭘 살 수 없어요. 얘가 상권을 팔았거든요. 상권을 못 사. 그러니까 상업하는 사람들은 좋은 물건 못 사니까 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명해요. 상품은 28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금은, 보석, 진주, 세마포, 옷감, 비단, 붉은 옷감, 향목, 상아, 나무, 구리철, 대리석 다 갈피, 향료, 향, 유향, 포도주, 감람류 다 팔아요. 소, 양, 말, 소, 양, 상, 용어 다 팔아요. 결국 어떻게? 내 영을 탐냈던 과일이 떠나갔고 결국 다시 보지 못해요. 이렇게 해서 멸망받았습니다. 바벨이 뭘 팔아요? 상품을 팝니다. 물론 경제적인 어떤 면이 있지만 여러분 이게 바벨론의 구성 자체가 정치적인 경제적인 면과 정치적인 면이 있지만 이게 음녀잖아요. 본질이 음녀는 종교적입니다. 그러면 단순 눈에 보이는 돈, 눈에 보이는 이게 아니고 얘네들도 파는 거예요. 여러분 라우디아 교회에게 예수님께 뭘 사라고 그래요? 라우디아 교회 가난하잖아요. 뭘 사라고 해요? 내게서 가난하니까 뭘 사야 돼? 안 보이니까 아니야. 벌거벗었으니까 옷을 사요. 예수님도 팔아요, 안 팔아요? 물건을 팔아요. 작게 하세요. 그러므로 두 상품의 싸움이에요. 하나님도 팔고 누구도 팔아요. 바벨도 팔아요. 여러분 세상에 지금 초등학교 들어가잖아요. 중학교 들어가잖아요. 뭐 고등학교 가잖아요. 그러면 과학을 배우는데 진화를 가르칩니다. 진화됐어요. 물건을 파는 거예요. 열심히 이 학교라는 곳을 통해서 전 세계가 그거를 뭐야? 안 사야지 하는 교인들이 있고 괜찮은데 콜라 사요. 그거 살려면 내가 그냥 살 수 있어요? 사고를 써야 돼요. 써야 되거든. 시간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사는 거거든요. 내 가치 걸린 거예요. 나도 뭐예요? 하나에 치장하게 돼요. 이렇게 내가 치장하게 되면 오잖아요. 누군가 올 때 하나님의 어떤 기별이 올 때 내가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저게 내 매력적이 아니면 이거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 때 굉장히 많은 가치관을 사고 있어요. 바빌론 상품 굉장히 많이 사고 있습니다. 일단 수없이 바빌론 상품이 제시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빠져들고 나도 모르게 그 시간을 투자하고 나도 모르게 배워서 사당적으로 정립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할 때 동성연애 얘기했잖아요. 동성결혼 얘기했잖아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거부감도 않고 하도 많이 노출돼서 미디어로 뭘 사라는 거예요 지금. 동성이 사라는 거예요. 가치관을 사라는 거죠. 그 사게 되면 뭐로 보자 나도 괜찮잖아. 한 여자만 사랑해. 나는 두 여자를 사랑할 수 있어. 얼마나 좋아. 세 여자 다자간 사랑. 네. 세 명도 결혼할 수 있고 네 명도 꼭 둘씩 결혼해야 돼? 너무 보수적인 사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자유란 이유로 수많은 사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또 그 사람들이 또 학자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사상을 팔아요. 무신론주의를 팔고 자본주의를 팔고. 나도 자본주의에 매료되면 나도 어떻게 돼? 돈이 모든 것을 뭐 하는 것처럼. 돈이 움직이잖아요. 모든 것이 돈이 마치 하나님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수많은 것을 팔아요. 이 기준이거든요. 이게 바벨을 이렇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그냥 되겠어요? 아니, 종교가 하필이면 진리를 언제 포기해야지. 내가 우리만이 진리야 가지고 어떻게 포섭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산이 하나야. 불교 저쪽 올라가 산이 하나니까 어디로 가든 누굴 만날 수 있어? 신을 만날 수 있지. 그러므로 너도 나도 진리를 찾는 수도승일 뿐이야. 하나 되자.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너도 나도 합치는 것입니다. 뭘 포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포기하는 거죠. 이걸 사는 거예요. 다. 그래서 바벨론 얼마나 많은 상품을 파는지 몰라요. 여러분. 별의별 거 다 파는 것입니다. 뭐 할 만큼 내 마음을 빼앗을 만큼 가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 살아가서 그리스도인의 가치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그분의 상품으로 살아가는 쉽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은 세상의 원리가 너무 다르니까 이게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제자훈련 3단계 3과하면 재정 공부하잖아요. 근데 몇 가지 가치가 다르죠. 누가 주인이냐부터 시작해서. 근데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돈이 실질적인 주인 같죠. 어떻게 보게 되면. 저거 사람 봤어. 엄마, 나 파카를 사줘. 그러면 돈이 없는데? 돈이 없어서 못 사. 판단 기준을 누가 하는 거야? 돈으로 결정하잖아요. 누가 주인이에요? 돈이 주인이 된 거지. 그러니까 뭐 교회 일도 똑같아. 교회 일도 결정할 때 돈이 없어서 못해.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교회의 결정권을 누가 갖겠다는 거예요? 돈에 많고 적음에 결정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몰라요. 뭘 몰라. 이 가치가 이미 들어왔는데 상품을 뭐 샀어. 샀는데 몰라. 내가 어떤 상품으로 내가 이미 나를 꾸며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복음도 판매하는 거거든요. 보화를 값진 진주를 값진 보화를 보여줘서 파는 거잖아요. 이거 사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지. 누구도 파시고 하나님도 파시고 사탄도 팔아요. 많은 게 팔지. 과연 뭘 사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계시록 18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스스로의 자신감 갖고 스스로의 능력을 믿으라. 끊임없이 외쳐요. 끊임없이. 너가 좋은 생각을 왜 좋은 생각하냐? 좋은 생각하면 우주의 기운이 자기한테 온대. 그걸 이루도록. 그 부자의 비결이에요. 네. 우리가 감사한 이유와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이유와 세상이 말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이유가 다릅니다. 본질이 달라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겉으로 비슷하게 보이지만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뭐 그런 어떤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올바른 사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까지 하고 질문 받고 마치겠습니다. 네, 이 피곤한 시간 마지막 강의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자, 어떤 흐름이 아시겠죠? 결국은 이제 그분이 오심으로 그분이 재림하시면 알게 돼요. 뭐 다 무너져요. 그냥 그분이 등장하실 때 내가 가졌던 가치가 다 내가 갖고 있던 수많은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똑똑한 학생들은 뭐 신이 없다, 뭐 별의별 과학을 뭐 찬양하고 이 수많은 어떤 것들 설명한다 하더라도 그분이 재림하신 그때 그들이 수없이 했던 수많은 가치라고 생각했던 이 바벨론이 팔았던 상품을 산 모든 자들은 알게 돼요. 뭐예요? 이 가치가 의미가 없어. 그 질문인데 네. 일곱째 왕은 누구라고 말해요? 일곱째 왕. 자, 일곱째 왕은
여왕은 일단 기본적으로 바벨론을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대표는 누구예요? 지금 대표는 짐승이에요. 근데 대표는 이제 근데 대표는 일곱 번째 왕은 로마 카톨릭 맞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왕은 로마 카톨릭이지만 완전히 힘을 얻은 미국의 세력 완전히 없고 완전히 세력을 얻은 완전 합전체 이렇게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 그렇게 들어갑니다. 네. 또 질문 있어요? 없는 것 같다. 네. 자, 계시록 어려운 내용들을 들으시냐 고생 많으셨고, 뭐 많이 피곤한 가운데 잘 견디셨습니다. 성도의 인대가 멀리 있지 않아요. 여기 있네요. 자, 제가 기도하고 일단은 이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아름다운 상품인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릴지라도 마침내 주님 앞에서는 그 가치가 얼마나 허무하고 헛되고 무가치한지 그것을 바라보고 깨닫게 해주시고 영원히 썩어지지 않은 나라를 받기 위하여 영원히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기 위하여 이 땅에 흔들리는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없어질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삶 가운데 이미 바벨론의 상품으로 스며든 것들이 참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주님의 나라의 온전한 모습으로 흠도 점도 없는 완전한 모습을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네, 피곤한 시간. 잘 찾습니다. 녹화했어요. 근데 이게 음질이 확 떨어져가지고 얼마 될까지 모르겠지만 여튼 PPT는 PDF 올렸고 PPT가 필요한 PPT 그대로 올려드릴게요. 네, PPT도 드리겠습니다. 네.